자, 오늘은 교리 공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각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 그분은 어떤 분들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구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이런 사실들이 구원에 관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교리죠. 자,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구원은 어떻게 계획돼서 어떻게 나한테 이루어졌는가 하는 걸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든든하게 해주는 좋은 밑거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짓기 전에 미리 5가지를 작정하셨습니다. 아담 하와를 짓기 전에 이 우주와 이 지구를 짓기 전에 까마득한 아주 먼 아무도 없던 그런 때에 마음 가운데 5가지를 작정하셨는데, 내가 사람들을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이 혹시 타락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허용하겠다. 사람을 로봇으로 짓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줘서 그들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만약에 죄를 짓는다면 그 죄를 짓지 못하게 그 자리에 탁 막아서지 않고 그냥 허용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안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당연히 원하시고 바라셨고 또 명하셨지만, 사람들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걸 줘서 그것을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시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타락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죄로 물들인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이제 그들 가운데 일부를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누구는 뭐 덜 타락했고 누구는 뭐 더 타락했고 보기에 뭐 어떻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아무 관계없이 그냥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선택으로 일부를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미리 정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만들기도 전에,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내가 누구는 그래서 타락하여 마땅히 버림받아 마땅하지만 그런 상태이지만 내 자녀로 삼아주겠다 하고 이미 마음 가운데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대속자를 이 땅에 보내야 되겠다 하는 건, 마지막 5번째는 그 대속자가 향한 그 일을 가지고 성령을 보내서 사람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일을 해나가야 되겠다 하고 5가지를 마음 가운데 미리 작정을 하시고 세상을 지으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예정하셨다.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에 관한 모든 사실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이 5가지가 이미 세상을 짓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작정하신 일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제일 먼저 사람들을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의 인격과 성품을 쏙 빼닮은 거룩한 그런 존재들을 땅 위에 만들어서 그들의 후손들을 태어나게 만들므로 거룩한 백성들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세상을 행복하게 사시고자 하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들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줘서 타락하더라도 그것을 허용하시기로. 타락한 사람들 중에서는 누구는 다 버려야 마땅하지만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미리 그 중에 일부를 자신의 백성을 선택했고, 선택받은 그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대속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미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기도 전부터 그 일은 계획되어 있었고 확정되어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시고 영으로 계시는 성령께서 오셔서 그 일을 실제적으로 이루시도록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이런 작정 후에 이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우주를 먼저 지으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지구를 만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가 거할 에덴 동산에다 그들을 이끌고 가셨는데,
이 첫사람부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미리 계획해 놓으셨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일들을 함으로 죄라는 것이 처음으로 일어났고 생겨났고 그 죄 때문에 그들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까지 죄의 영향을 받아서 죄를 지으면서 완전히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맨 처음 지은 아담 하와의 그 죄를 원죄라고 하고 나머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그 후손들의 짓는 모든 죄, 그들의 삶 가운데 짓는 실제적인 모든 죄들은 자범죄 혹은 본격적인 죄, 줄여서 본죄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완전히 타락한 것이죠. 이런 경우를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미리 창세전에 작정해 놓으신 바가 있었죠. 자, 이 범죄하에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도 먹을 수 없는 사과처럼 되고 만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완전히 죽은 상태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는 그 어떤 노력이나 어떤 행위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에서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진 상태가 되었다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받기 이전의 모든 사람들의 똑같은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했죠. 이 죄는 아담 하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그들 아담 하와뿐만 아니라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죄성은 그대로 물려졌고 그 죄성 때문에 온갖 범죄들이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단 한 명도 죄 없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그 상황을 다 내다보시고 아셨죠. 그래서 이미 세상을 짓기 전에 앞으로 태어날 이 땅에 살아갈 사람들 가운데 그 죄 때문에 하나도 내 백성으로 삼을 만한 사람이 없지만 그 중에서 누구 일부를 미리 정해놓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담 하와의 후손으로서 뭐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죄를 적게 지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기 아름답고 멋지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성품이 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착하거나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다 똑같은 그런 형편이었는데 아무 조건 없이 타락의 정도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분의 주권적인 어떤 그런 선택을 하신 것이 있는데 그렇게 선택된 사람들이 창세 전부터 이미 있었다고 했죠. 그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까 살펴봤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창세 전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작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이것이 모두 이미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그런 작정 가운데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죠. 우리도 그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렵게 되니까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분의 자녀들로. 이 기쁘신 뜻대로라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누가 옆에서 뭐 조언을 했거나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럴만 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자원하는 그런 뜻으로 스스로 선택하신 100% 스스로 알아서 그분의 주권대로 선택하시는 그 결과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자기의 딸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이 사실은 창세전에 이미 계획된 일이다 하는 맨 처음 살펴본 그 5가지의 작정이 바로 그래서 창세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그 미리 선택된 그 사람들, 아담 하와의 후손들 중에서 미리 선택된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그 긴 기간 동안에 일을 해오신 것을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이미 작정하신 대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라는 이 말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었고
이 이름은 그 예수님 당시에는 참 유대인들에게 흔한 이름이긴 했지만 특별히 그 이름 자체가 가진 의미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 오시기까지의 과정, 이스라엘 민족이 아담 하와로부터 만들어져서 또 노아 때 한번 대홍수로 다 멸해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다시 믿음의 그런 조상이 되게 해서 그 후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속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모든 과정들을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했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셨는데, 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구세주도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구세주도 아니셨습니다. 창세전에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가운데 있었던 대로 그분이 택해 놓으신 일부의 그 특별한 일부의 그 특정된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죄 사함의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보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인데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내 양이 있고 내 양이 아닌 양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구별해서 말씀하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의 양이 있고 예수님의 양이 아닌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선택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양, 선택받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고, 예수님의 양은, 즉 선택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길로 들어선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 때문에 그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제한된 속죄입니다. 만민을 위한 속죄가 아니라 제한된 선택받은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이것이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된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해 나가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몸이시긴 했지만은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역사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그들을 관여하시면서 그들의 가르침을 주시면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일을 혼자 행하시는 것보다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으로 계신 분이 오신다면 그 일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되겠죠. 영은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셔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역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해내시고 구원받은 이들을 통하여 교회를 조직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그들을 계속 신앙적 훈련을 시키시는 이 일을 성령께서 감당하시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신앙을 견고하게 유지시키시는 이런 일들을 행해 나가시는데 성령께서 어떤 특정한 그 미리 선택받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믿어지게 할 때 그 일을 행하실 때 보통은 다른 사람들의 전도를 받게 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든지 아니면은 전도를 받고도 사람들이 잘 안 믿으려고 하면은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다니거나 세상 가운데 살려고 하면은 사업이 잘 안 되거나 몸에 병이 나거나 무슨 큰 문제가 일어나게 만들어서라도 믿게 하죠. 성령께서 어떤 특정한 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이렇게 할 때 그거 구원에는 한거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믿게 만드시고 마신다 하는 그런 뜻이죠.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미리 정하신 사람들이 있는데 정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신답니다. 그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신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택정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때가 되면 성령님께서 부르시고 불러서 예수님을 믿게 해서 그 죄 없는 사람이라 올바른 사람이라 어려운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로마서 8장 3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세 전에 이미 계획되어지고 모든 과정이 다 확정되어진 그 일이 지금 내가 사는 이 시대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내가 결정해서 예배당에 나오고, 내가 결정해서 주일날 예배에 나오고, 내가 결정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러나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어져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 일이 추진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고, 천국 갈 때까지도 하나님에 의해서 그 일이 끝까지 지속되어진다고 하는 이 구원에 관한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잘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에 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당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유지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자꾸 지으면서 하나님에게 자꾸 멀어져 가려고 하면 그렇지 못하게 인생의 채찍질을 하십니다.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계속 믿음의 향상을 이루면서 살아가면 가장 그게 합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많죠. 부모가 자식을 다루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신다고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령 해방자 같은 그런 중죄를 지으면 구원을 받았다가도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큰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환경으로 막으시고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죄 짓지 못하게 우리의 구원이 견고하게 유지되어지도록, 그래서 결국은 천국으로 가서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됨으로 창세전에 정해놓으신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일을 행해 나가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 아까 위에 살펴봤던 말씀인데, 한번 택정하신 사람들은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해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은 결국은 영화롭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천국으로 들여 보낸다는 말씀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으로 지금 그렇게 달리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나 마찬가지인 것은 창세전에 그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확정되어졌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사라지거나 하는 일은 없고, 하나님에 의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한다. 그들을 내 손에서 그 영생 얻은 그들을 빼앗아갈 자, 영생이 사라지게 할 자는 사탄이고 누구건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내가 노력해서 얻었든지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인생 가운데 특정한 행동을 보시고 그렇게 주셨다면,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행동에 반하는 그런 잘못된 짓을 할 때 사람들은 한번 줬다 뺏기도 하고 약속을 어기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구원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해 놓으시고 정해 놓으신, 확정해 놓으신 그 일에 따라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이러한 시점에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신 이 구원이 우리가 한 어떤 행위 때문에, 우리 행위하고 관계없이 구원이 임했는데 우리의 어떤 행위 때문에 그것이 없어진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자꾸 짓고 도저히 이 땅에 더 이상 살면은 무의미하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 자체가 무의미하겠다 생각이 들면 큰 병을 주시든가 혹은 사고를 나게 해서라도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일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죄를 징계하시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견고하게 유지시키신다는 것,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세전에 이미 창조와 타락의 허용이 작정되어진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 타락한 이들 가운데 일부가 조건 없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실 일이 작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성령께서 이 땅으로 오시기로 한 그 일이 이미 창세 전에 모든 일이 다 작정되어졌고, 전적으로 타락해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 다 썩은 사과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던 그 사람들을 이 창세전 작정에 의해서 그들 가운데 일부를 구원하시기로 작정되어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지금 그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고, 우리는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지금 이 시점에 여기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 구원은 그러므로 확실하게 쭉 견고하게 유지되어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 하는 이 사실을 잘 기억을 하시고, 우리의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잘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건하게, 그리고 충성되고 신실하게 잘 섬겨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